2023년 교수협의회에서 한 해를 마감하며 사자성어를 발표하곤 하죠. 그 사자성어가 상당히 또 촌철살인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게 됩니다. 2023년 작년 말에 대학 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는 견리망의였습니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어버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 앞에서는 의로움 같은 것은 내버린다는 그런 어떤 세태를 풍자하면서 이 말을 선정한 것이죠. 아마도 정치판을 보면서 이런 사자성어를 선정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말은 비단 정치판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을 들으면요, 때로는 좀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눈앞의 이익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의를 외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해에 우리가 함께 소원을 하십시다. 이 새해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소원이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업계에서 내놓은 2024년 사자성어도 눈길을 끕니다. 그 사자성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운외창천, 그런 말입니다.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게 되면 푸르른 하늘이 나타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난관을 극복해 가면 더 나은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이 한 해 우리에게도 그 어두운 현실을 뚫고 푸르른 하늘을 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복의 사람으로 부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먼저 푸르른 날을 보고 경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어두움을 뚫고 푸르른 하늘을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통로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의 사람임을 깨닫고 축복의 통로로 더욱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축복한 그런 내용이죠. 이 야곱이 늙음하게 임종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속에서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22절에서 야곱은 요셉을 일컬어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런 축복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데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닙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러니까 이 물줄기가 뻗어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나무의 가지라는 거죠.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얼마나 싱싱하게 그 푸른 잎을 드러내겠습니까? 샘에는 늘 물이 있고 물기가 옆으로 새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축복의 샘의 물줄기가 요셉의 나무까지 늘 공급하게 되니까 요셉이 늘 푸르른 나무 빛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나무가지가 무성하게 됩니다. 심지어 담을 넘을 정도로 그 가지가 무성하다고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축복의 샘 곁에 있는 나뭇가지처럼
하나님의 그 은총의 샘의 물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은 요셉에게 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축복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23절에서 24절은 22절 못지않게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죠. 23절에서 24절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화를 막 쏘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요셉에게 쏜 화살이요, 하나도 요셉에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중간에 다 그냥 떨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반대로 요셉이 쏜 화살은 어떻습니까? 백발백중입니다. 다 명중시키는 그런 어떤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쏜 화살을 맞고서 살아날 자가 없다라는 것, 견딜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하고 싸움이 붙었다, 게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요셉에게 승리의 기운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은 대단한 승리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대항하는 사람마다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 때로는 모욕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위협을 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요셉처럼 여러분들에게 승리함으로 모든 결과를 맺어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이 받는 그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얻는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세자가 요셉에게 전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25절 상반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오는 모든 복은, 은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는 족속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상고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되겠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네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만 하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별 볼품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기름 부음을 다른 형들에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셨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별것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용모가 좀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과 다윗이 마음이 합한 그런 사람이 돼 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그를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전쟁에 승리케 하셨는지 모릅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지금 축복하며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이 어떤 것입니까?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잘 소개되어 있죠. 위로 하늘의 복이고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입니다. 잘되게 하는 복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태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그 좋은 복을,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을 하는 야곱의 말에 좀 어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뭔가 좀 찝찝하고 이상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24절 하반절 볼까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수식어가 많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는 야곱이나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 자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야곱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나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자기를 꼭 집어서 표현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셉한테 요셉 너의 하나님, 너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부드러운 표현이죠. 겸양의 표현이기도 하고. 근데 야곱은 자기를 막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단 말씀이죠. 25절에도 보십시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여기서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한테 내 아버지 그러면 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야곱을 지칭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야 하나님이라고 굳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한다고 치십시다. 근데 말끝마다 성도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목사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그래, 이거 목사님 잘났습니다. 그래, 뭐 목사님 하나님이죠. 삐딱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야곱은 이렇게 자기 하나님이라고 강조를 하는가? 야곱은 정말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라서 이런 표현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삐딱한 생각이 듭니다. 과연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야곱이 그 생애를 쭉 되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고 제대로 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날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날 때부터 야곱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게 없습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형과 싸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형과 싸웠고 형보다 먼저 나오겠다고 쌍둥이로 나오는 그 형제인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이름을 야곱이라 지은 겁니다.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 속에서 얼마나 경쟁적이고 얼마나 욕심이 많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야곱이 자기는 어쨌든 뭐 몇 초 늦게 나왔겠죠. 형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당시에 형은 장자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자권을 갖고 싶어 가지고 온갖 재주를 다 부리다가 형이 허기져 지쳐 있을 때 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 쑤어줘 가지고 형의 그 장자권을 가로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이 어두운 아버지 그 이삭을 속여서 장남에게 주어야 할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는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아주 술수에 능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장자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형 에서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성경에서 형 에서는 굉장히 털도 많고 얼굴이 붉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남자다운 풍모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사냥도 잘하는 호전적인 사람이라고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에서가 참지를 못했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형 에서가 참다 못해 동생을 죽이려 하는 그런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이 이삭의 집안이 이 두 아들들이 싸우고 또 죽이고 하는 그런 가운데 하마터면 전쟁터가 될 뻔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이 리브가가 결국은요 이 아들 야곱을 자기 오빠 집으로 피신시키죠. 그 가운데 야곱은 처량한 신세로 외삼촌 집을 향하게 됩니다. 자기도 처량했지만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아팠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고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젊을 때부터 싹수가 그렇게 노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야곱이 도망하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총을 그에게 베푸신 모습입니다. 자,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를 챙겨주시면 하나님을 제가 얼마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 온갖 약속을 다 했습니다. 거기다 맹세까지 더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좀 먹고 살만 하니까요. 하나님께 한 약속은 까맣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도우심을 입었죠. 하지만 역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얼마나 자기 인생 가운데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만약에 야곱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다고 치십시다. 아마 이 중직자 되기는 힘들었을걸요. 다른 사람들 좋은 평가 안 내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좋아하실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야곱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대상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축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겠냐라고 하면서 온갖 유혹을 다 물리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람이기에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라는 거죠. 얼마나 신앙이 대단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자, 이런 요셉 앞에서 야곱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쯤 되면 좀 불편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26절로 가면 더 가관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 야곱의 축복이 너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이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훨씬 더 낫고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야곱이 주는 축복이 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이렇게 지금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나 야곱, 내 아버지 때문에 네가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이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야곱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착각도 자유라지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요, 지금 야곱은 임종을 앞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종을 앞둔 시점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야곱이 뭐 헛소리하거나 허세를 부릴 그런 계제가 아닙니다. 꽤나 진지하고 꽤나 엄숙한 그런 순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식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한다는 사람이 거짓말이나 헌을 일삼을 그런 계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을 착각할 만한 그런 연륜이나 신앙 인격도 아닙니다. 예전에 야곱이야 뭐 좀 헛소리도 하고 거짓말도 살짝 하고 어떻게 보면 부풀리기도 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지금은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 인생의 가장 완숙한 시점의 야곱이라는 거죠. 얼마나
이 야곱의 모습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풍모가 자녀들에게 비춰졌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 때에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야곱이 하는 말은 헛된 말은 아닐 겁니다. 굉장히 사실에 가까운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것 다 차치하고 너무도 분명한 것은요, 적어도 야곱은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이 사실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자기는 한평생 시원찮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을 만한 그런 구속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기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싫어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너무도 사랑하시고 자기를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체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할 때도 찾아오셨고 자기가 하나님을 그토록 찾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잊지 않으시고 위기 때마다 나타나셔서 자기를 향해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셨다는 거죠. 때마다 일마다 길을 안내해 주셨고 위험에 빠지기로 한다면 미리 손을 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은연중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 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정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등등한 에서가 얼마나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에서의 얼굴을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셨고 야곱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자기에게 그렇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챙겨주셨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기도할 때 오죽 잘 들어주시겠냐. 그러니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는 이 당당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뭔가를 좀 잘했다고 의수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뭐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시간을 더 많이 내서 봉사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더 많이 읽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한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속된 표현으로 코끼리 대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레스트 산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거기서 남산이나 뭐 설악산이나 별 차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뭐 설악산이 엄청 높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흔들어 놓으셔도 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권세와 능력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이 믿음에 따라 우리를 상대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 그냥 놀잇감이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고 이 야곱처럼 당당한 믿음이 있을 때 사탄도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흔들어대지를 못합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다 보낸 노년에 이르러서야 이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잘한 것은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구석은 없지만은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보다 정말 못난 사람이지만은 나는 그 모든 사실을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내 믿음만큼은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보다 더 자신이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누추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너에게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이것이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사실을 너무도 확실히 믿고 있다. 이 믿음을 지금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확신과 함께 야곱의 축복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입니다. 오늘 야곱처럼 당당한 우리의 믿음 말이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우리는 어쩌면 이런 어떤 믿음의 무른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이쁨 받을 구석은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내세울 만한 무엇인가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 모든 것을 통틀어 볼 때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이 믿음을 야곱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하고 있는데 글쎄요 하는 심정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격도 없고 제대로 한 것 없는 나를 은혜로 인도해 오신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축복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축복은요 항상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축복을 여러분 소유하시고 이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신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재산이 좀 부족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덜 나가는 인생이고 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통틀어 되돌아볼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이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당당히 기도하시고 당당히 축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용기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망이 없고 모두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 우리는 그냥 동화되거나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적인 기류, 희망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존재다. 이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존재로 삼으셨다. 그렇게 나를 사용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삶 가운데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속에 행복이 숨겨져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당당해지시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 야곱처럼 좀 뻔뻔스러울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날마다 내 주위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축복하는 그 모습으로 내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삼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인생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평안과 기쁨이 그 모습 속에서 솟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이 믿음, 이 소명을 따라서 날마다 하늘의 복을 나누고 전달하는 주님의 좋은 통로 같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